오늘 다윗 인물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배틀라인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기는 크게 네 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로 있었던 모세 시대입니다. 이 모세 시대는 43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했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 이것이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훈련시킬 때 십계명과 성막을 갖고 훈련시켰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성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여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여서 또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하고 증명하고 보여주는 과정이 4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의 기간이 맞춰지고 요단강가 앞에서 모세의 시대가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특징은 약 30년 정도의 시간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셨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합니다. 그 땅은 7 족속들이 몰려서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소유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시대가 장로들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바로 밑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들이 통치했던 시대, 이게 장로들의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체계도 잡고 국가의 기술도 잡고 또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농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익혔던 시대가 장로들의 시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좀 넘기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31절. 여호수아 24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잘 보고 배웠던, 여호수아한테 바로 배웠던 장로들이 통치하는 동안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 시대가 바로 장로들의 시대입니다. 이걸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사사기 2장입니다. 그 뒤로 넘기면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 2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사기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2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그 바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납니다. 모세 시대가 40년, 여호수아 시대가 30년, 장로들의 시대가 30년. 그러니까 100년입니다. 100년. 그러니까 100년. 홍해를 건너고 나서 100년 만에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세대가 등장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린 지 60년 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지만 주인처럼 거하는 게 아니라 이민족들의 침탈 속에 노예처럼 거하면서 꼭 거지처럼 인생 삽니다. 복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땅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지만 주권을 다 뺏겨서 자기의 경제적인 주권, 인생의 주권, 삶의 주권을 다 뺏겨서 노예처럼 사는 시기 200년,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국가 건립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모세의 시대가 있었어요. 노예로 430년 애굽에서 살았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3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지며 살지, 어떻게 풍요하게 살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신앙이 다 타락하고 말았어요. 이민족들이 하고 있는 대로 이민족들의 신앙들을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있어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망각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200년 동안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시대의 특징은 주권을 뺏긴 거예요. 인생의 주권을 뺏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돈의 주권을 뺏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뭘 사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회사의 주권을 뺏겼어요. 삶의 주권을 뺏겼어요. 신앙의 주권을 뺏겼어요. 다 뺏기고 난 모습, 분명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뭡니까? 오늘날로 분명히 교회 안에 있고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주권, 삶의 주권, 가정의 주권, 부교의 주권, 물질의 주권, 육신의 건강의 주권을 다 빼앗겨버린 모습,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시대의 200년 후에 하나님의 가슴이 어떨까요? 누가 이 시대를 끝낼 자가 있느냐? 누가 이 시대를 끝낼 자가 있느냐?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할 자가 있느냐?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처음 세웠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왕은 세워놓고서 처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듯 했지만 금방 변질하고 타락해서 백성들의 눈치 보고 이민족의 눈치 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 버림받은 때 등장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왜 뽑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딱 파여들었어요. 이유는요, 다윗은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로 너가 내 마음에 합했다.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루고 부요를 다 줍니다. 그 약속하신 땅을 다 소유하도록 만들고 그 모든 부요를 주고 그 모든 축복을 내려주고 권세를 내려주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에 다윗만이 가졌던 위대한 축복을 얻도록 만든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먼저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경회와 교회 설립입니다. 그 당시의 설교, 그 당시의 부흥회는 지금처럼 막 열변을 토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쭉 읽다가 그 말씀을 보고 가슴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법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고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가 되면서 이제는 이 모세 시대가 맞춰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 땅에 왔습니다. 각 부흥사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에 의해서, 저주에 의해서, 가난에 의해서 눌려있는 이 땅에 저주를 끊어버리고 가난을 끊어버리고 마귀 역사를 끊어버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곳곳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의 문제가 끊어지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땅을 되찾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1980년대 이후에 그와 같은 목사님들 밑에서 직접 배웠던 목회자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장로들의 시대예요.
그때부터는 말씀의 패턴이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회사 생활할까?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가정 생활할까?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까?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직장 생활 어떻게 할까? 직장 문화, 직장의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제자 훈련, 성경 공부들이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980년대에 있었던 장로들의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각 교회마다 있어서는 안 될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세대가 시작하고 말았어요. 예전에는 유년주일학교가 달랐어요.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와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천양지차였어요. 말의 태도가 달라요. 그냥 있는 애들은 자기 말의 절반 이상이 욕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욕 한마디를 배운 적이 없어요. 욕을 못해요. 싸우지를 않아요. 전혀 삶의 태도가 다르고 정직함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요.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정직한지. 학교에 가서도 누가 교회 다니고 누가 교회 안 다니는지를 딱딱 분리해낼 수 있을 만큼 전혀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왕따 문화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서로 싸우고 욕하고 엉망진창. 이제는 교회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딱 놓고 세워놓고 구분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부모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어요.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던 모습. 이게 지금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시대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이런 대한민국,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를 끝낼 자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 세종함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믿는 것처럼 믿는 그와 같은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등장했던 그 시대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절. 사무엘상 17장 1절 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2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항우를 벌렸어요. 배틀라인을 벌렸어요. 항우가 뭡니까? 서로 전쟁의 라인, 각이 서 있어요. 배틀라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그 골짜기, 엘라 골짜기 사이에 전쟁의 라인이 서 있어요. 그럴 때 블레셋 쪽에서 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고 그 신장은 6규빗 반이에요. 3m예요, 3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그 거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머리에는 놋 투구를 쓰고 몸에는 어린 갓을 입었고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 60kg의 놋을 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서 6절에 보니까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로는 배틀자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있고 그가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나랑 같이 대적하겠느냐? 이제 필요한 것은 너희와 내가 서로 둘이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9절에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서로 대장끼리 싸워보자. 누가 대장이냐? 너희 쪽 대장 나오라 그래라. 너희 쪽 대장 사울이니까 사울 나와보라라.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복 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너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정말 하나님이 해준 게 있다면 날 봐. 나 정도 돼야지. 3m 정도는 돼야 되고 이렇게 큰 갑옷을 입고 이렇게 큰 창을 갖고 있어야지. 야, 이 정도도 대적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서 복 받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정말 믿을만해. 이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 말을 듣고 두려워요. 맞아, 정말이야. 난 가진 게 없어. 지식도 없어.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키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힘도 없어. 나는 저런 갑옷도 없어. 내가 과연 복 받은 게 뭐야? 내가 과연 갖고 있는 게 뭐야?
그럴까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등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원래 전쟁하려고 등장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음식 배달부로 등장했어요. 오늘 17절, 18절.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참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중표를 가져오라. 자, 며칠 동안 지금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주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40일 동안 이스라엘 향하여 사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조롱하고 야, 싸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무도 못 나가요. 겁먹고 있어요. 그런 처지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누가 이 전쟁을 끝낼 사람이 있느냐? 누가 내 편에 서서 저 골리앗을 납작 무너뜨릴 사람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새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리고 이새가 다윗에게 음식 배달을 시켜요. 형들에게 가서 음식을 갖다 주고 하라. 다윗은 몰랐어요.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음식 배달하러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끝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느 회사를 가요,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그럴 때 몰라요. 우리는 그게 목표의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인도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과정 앞에 우리는 성실하게 반응해야 돼요. 자, 다윗은 가서 음식을 배달했어요. 근데 음식을 배달하는 그 시간에 마침 똑같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자,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똑같은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심히 놀라서 도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도망할 때 똑같은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보십시오.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말, 똑같은 환경을 볼 때 어떤 사람 두려워 떨면서 신앙을 숨들 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똑같은 말, 똑같은 환경을 봤던 다윗은요,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할례 없는 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수 있느냐?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다 죽을 놈들이다. 이것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왜? 천지 만물의 주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능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사협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찌 저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하느냐? 저놈은 죽은 목숨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그 사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덩치 큰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내가 저놈을 죽이고야 말리라 하고 뛰쳐나갑니다. 물론 그 뛰쳐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용기 있구나, 대단하다, 다 박수 쳐준 건 아니에요. 주변에 뜯어 말리고, 그것도 가까운 가족들이 뜯어 말리고, 너 왜 이렇게 무모한 짓 하느냐 뜯어 말리고. 근데 다윗은요, 그걸 다 뿌리치고 뛰쳐나가요. 제일 처음에 막았던 사람이 장형 엘리압이에요. 맏형, 자기의 맏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옆에서 박수 쳐주고 너 참 멋있다, 너 참 잘한다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던 그 형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야, 양 몇 마리 어떻게 써? 이게 무슨 말이죠? 야, 네가 무슨 능력 있어? 양이나 몇 마리 쳤던 놈이 저 골리앗을 어떻게 죽여? 택도 없는 거 같지 마. 너 주지나 파악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살고자 할 때 주변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립니까? 주제나 파악해. 너 회사 생활, 너 돈이나 잘 벌어와. 얼마나 이런 식으로 주저앉혀 놓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여기에 싱긋도 하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가 날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사울 왕한테 가서 왕, 내가 사자도 쳐 죽이고 곰도 쳐 죽였습니다. 저 골리앗쯤은 내가 능히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이 하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 갑옷을 입혀줘요. 너도 갑옷 있어야 싸우지. 너도 투구 써야 싸우지. 너도 칼 있어야 싸우지. 그거 없이 너가 나가서 어떻게 싸우니? 그렇게 갑옷 타령하고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갑옷에서, 칼에서, 투구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사울왕은 꼼짝 못하면서 여전히 다윗에게는 너 갑옷 입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힘쓸 수 있다. 힘이 갑옷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하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38절 3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갑옷 갖고 칼 갖고 투구 갖고 싸워야 돼.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야. 사울이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다윗은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집어던져요. 집어던지고 뛰쳐나가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그가 싸움에 나갔던 유일한 이유, 싸움의 힘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45절부터 47절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45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힘이 칼에서 나오느냐 창에서 나오느냐 갑옷에서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끄집어내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골리앗을 쳐 죽일 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50절. 성경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좀 주장하고 있어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칼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똑같은 것을 인풋하면, 들여보내면 똑같은 결과를 아웃풋,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내가 하고 너가 할 때 결과가 다르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할 때랑 한국에서 할 때랑 결과가 다르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100년 전에 할 때랑 지금 할 때랑 1000년 전에 할 때랑 지금 할 때랑 결과가 다르다. 이거 진리 아니에요. 다윗 시대 할 때랑 지금 할 때랑 결과가 다르다. 이거 진리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은 다윗이 이렇게 했다면 내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그 시대에 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했다면 이 땅에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투입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두 나라가 있다는 거죠. 세상 나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나라 있고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세상 사람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둘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배틀라인에 서 있어요.
자, 이 전쟁을 벌릴 때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요, 이들은 똑같은 것을 추구하기에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서로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전쟁을 벌릴 이유가 없어요. 자원이 똑같으니까 전쟁을 벌리겠죠. 똑같은 게 뭘까요? 나와 세상 사람. 똑같은 것.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어요. 저는 가정의 행복을 추구해요. 저는 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해요. 전 제 기쁨을 추구해요. 전 제 삶이 멋져졌으면 좋겠어요. 명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걸 추구해요.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의 차이가 뭐예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행복이, 이 부요가, 이 능력이, 이 명예가 창과 활과 단창과 갑옷에서부터 나오고 큰 힘, 큰 혈통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큰 차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들까지라도 끄집어내서 자기 것 만들어야 돼요. 짓밟아버려야 돼요. 한 놈이라도 짓밟아야 자기 자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거기서 절대 힘이 안 나와요. 거기서 절대 부여가 안 나와요. 거기서 절대 내 자식이 잘 될 수 없어요. 내 자식 잘 되고 내게 부여가 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삶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이 선한 자에게 주시고 은혜를 찾는 자에게 주시고 영혼이 깨끗한 자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떡하든지 자기가 끌어안아야 자기 것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주라. 그리하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을 주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다른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원해요. 똑같은 행복. 사업하면 똑같은 부여를 원해요. 직장 생활하면 똑같은 승진을 원해요. 가정을 꾸미고 있으면 똑같은 행복을 원해요. 자녀가 있으면 똑같이 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추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 문제는요,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방법과 태도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 태도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것 세워놓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 쓰고 갑옷 입고 그렇게 전쟁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가르쳐주듯이 요즘에도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똑같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놈이라도 짓밟아야 너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세대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세상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할 자가 누구냐? 주여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그러기에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영혼이 다른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걸 아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학교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에 목숨 거는 사람,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말할 수 있는 신앙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를 해요. 특별히 파주 시대를 놓고요 기대를 합니다. 제가 파주의 교회 땅을 얻기 전서부터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뭐 숫자를 안 세봤지만 한 100번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교회 땅을 얻기 전에도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제일 많이 다녀본 것 같아요. 그 땅을 다 자동차로 다니면서 땅을 밟고 곳에 가면 기도하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눈물 자국을 남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을 다녔어요. 그 땅에 있는 지역들 웬만한 거 머릿속에 다 알아요. 그 땅에 있는 교회들 웬만한 교회들은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원래부터 거기서 개척하고 있던 교회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교회 부목사님이 그쪽 가서 그냥 개척을 하든지 한두 명 성도 데리고서 아니면 가까운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더 이상 일산에 땅이 없으니까 일산과 딱 붙어있는 파주 인접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든지 이런 교회들 뿐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서울에서 통째로 이주하는 교회가 없어요. 거기 가서 부동산에 가서 서울에서 우리가 통째로 이주하고 성도들이 와서 집을 구합니다. 깜짝 놀래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그들이 이주해 옵니까? 교회 때문에요.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면서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전혀 뿌듯했어요. 이것이 바로 비전이다. 하나님, 교회 때문에 집을 이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갤런티 된 것 아닙니까? 웬만한 사람들 직장 때문에 집 이사합니다. 직장에서 멀리 있으면 피곤하니까. 근데 거기보다 조금 나은 인격자들이 하는 태도는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터전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터전에서 있습니다. 직장이 좀 멀어도 자기 혼자 수고하고 고생하면 되지 하고 다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가정을 사랑하는 인격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때문이 아니라, 가정 때문이 아니라, 자녀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이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 내가 무엇에 생명 걸고 있느냐? 과연 누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 이걸 정말 보여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파주 시대에 저는 그러기 때문에 세종한교회가 기대가 돼요. 교회 때문에 이사할 수 있는 사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빠 꼭 이사 가야 돼. 왜냐하면 지금이 5년 동안의 학교 시절 중에서 제일 좋대요.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인정받고 학교 급료 그부들하고도 제일 친하고 제일 인정받고 공부도 뭐 지금 뭐 최고고 뭐 다른 거 특화 활동에서도 최고고 다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꼭 이사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때문에. 저는 제 딸한테 한 가지만은 가르쳐주고 싶어요.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딸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딸한테 보여주고 나서야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야.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야. 하나님만이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어 하는 말이 그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평생의 자녀에게 그것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놓고 하나님 믿으면 다 돼. 하나님이 복이야. 말로만 합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저는 제 자녀에게 말했어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이야.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학교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야. 하나님이 널 지켜줄 수 있어.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지금 이주했어요. 저는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갤런티가 됐잖아요. 보장이 됐잖아요. 정말 여러분 신앙 때문이 아니면 교회 때문이 아니면 우리가 파주 생각이 납니까? 이주할 뭐 꿈이나 꾸겠어요. 거기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 그 동네에 뭐가 있는지 뭐 집값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평생에 관계없는 평생에 관심 없는 동네가 파주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가니까 그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집값을 알아보고 이주하기를 원하고 이주하고 오직 교회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과정 속에
신앙이 갤런티 될 때, 신앙이 보증될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신앙 하나 때문에, 교회 하나 때문에 이것이 축복의 근원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옮겨가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의 복을,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이들에게 마음껏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파죽 땅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전 세계에 가장 살기 좋은 땅이 파죽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세종안교회 때문에, 세종안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 땅이 가장 잘 사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통일 시대에 통일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10년 안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20년, 30년 안에는 반드시 이 땅은 통일됩니다. 통일될 때 중심이 어딜까요? 서울일까요? 아니요. 평양일까요? 아니요. 각각 나라의 국가의 수도였던 데를 어떻게 다시 수도로 삼습니까? 병합되는 게 아닐 텐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입니까? 가장 휴전선에 근접한 북한의 땅 개성과 휴전선에 근접한 남한의 땅 파주의 언덕, 그게 바로 앞으로 통일시대의 핵심적인 땅이에요. 그 시대에 그 파주 땅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통일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통일 시대의 경제적인 전문가가 나오길 바라요. 사업가가 나오길 바라요. 교육가가 나오길 바라요. 문화가가 나오길 바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에게 다윗의 시대에 부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 시대에도 세종안교회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이 다윗을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윗 되길 바라요. 다윗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 갑옷 입어야 된다는 그 시대에, 거기서 힘이 나온다는 그 시대에 아니야.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거에 있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드는 그 열정과 신앙, 여기에 내 삶의 근거와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다윗. 그런 다윗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된다면 진리의 말씀이기에 똑같은 다윗 시대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